아프가니스탄 뉴스의 한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이렇게 던져서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그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참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배에 자녀 많은 실어 보냈던 6.25 피난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통해서 이런 일을 겪었죠. 어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핸드폰을 조사해서 서방 국가의 번호만 나와도 무참히 사살하는,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탈레반이 여성은 모든 몸을 가려야 하고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바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는 여성은 있을 수 없어서 막 조카하고 결혼시키고,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다른 남자와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는, 그래서 아이와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2021년이 발전된 세상이라고는 하는데, 지구 한켠에서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폭력이, 무자비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목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미국의 한 컬럼니스트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한국 이야기를 했죠. 한국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런 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한편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국은 군사력이 얼만데 그런 말을 하냐, 그 말도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절대로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가. 그럴 일은 없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한미군이 떠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발을 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국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일도 아니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포기해버리면 중국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전, 샬롬의 삶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걷고 있고, 기후위기, 지금 이번 장마도 일본에선 1000mm, 중국에선 500mm, 난리였죠. 폭염이 있고, 폭우가 있고, 폭설이 있고, 빙하가 다 녹아내리는 상황. 어젯밤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섬이 바다보다 낮아서 지금 그 뚝방을 세워가지고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2030년, 2050년 이 정도면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와 관련돼서 지금 뚝방을 쌓고 댐을 건설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나라 운명이 우리나라에 달렸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먹을 물이 없고 바닷물이 계속 밀려오고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서 바닷물은 계속 범람하는, 그 수도 자카르타가 완전히 침몰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살고 있어서 그렇지 모두들 광야를 걷고 있는 거구나,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뭔가 다들 세상 살기 좋다고 말하긴 하는데 갈수록 살아가기 벅찬 세상이 되고 있는 건 왜 그럴까?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살아가기 벅차다, 이런 느낌을,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좀 깊이 좀 생각해보라고, 생각 좀 해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또 이 현재 우리나라 또 지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 좀 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 살다가는 바닷물에 잠긴다는 거죠. 집안이 침식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형대 문제이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래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땅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많으니 계속 땅이 내려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즘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왜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하는 말은 다들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데요,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한편에선 제 스스로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걸까?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내가 버티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버티는 힘입니다. 그렇죠? 주중에 우리 수빈이가 엄마가 읽어준 동화책을 듣고 나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는지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저는 잘 몰랐어요. 다른 방에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전에 수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나 어릴 때 사라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수아와 수빈이에게 엄마 아빠는 그들이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존재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의 글을 매주 작성하면서,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감사의 글을 쓰면 이렇게 많이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구나. 제가 일주일을 되새기가 어려워서 전화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 스토리가 나와. 누구랑 통화하고 어떻게 뭐 했는지, 전화기에 내가 돈 쓴 내역까지 다 나오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포스팅을 제작하면서 한 달 일기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계시지만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저의 일기가 되는 거예요. 감흥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떻게 버티고 있나 보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우리 아내가 있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변치 않는 그곳에 계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버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는,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인 관계죠, 관계. 그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주고 계신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우가 있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 수아가 있는 것만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족에게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 것처럼 왕이 백성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회자가 양떼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없는데, 그렇죠? 자녀가 사라지는 순간 부모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렇죠?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고아가 돼버리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착한 성품만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관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돈으로 버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의 힘으로 안 됩니다. 건강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 예화였죠. 돈은 언젠간 사라지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자연재해가 오면 건강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둘째 아들은 관계로 돌아가죠. 혼자 있고 싶었던, 독립했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오늘 시를 쓴 다윗은 어떻게 버텼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흉흉한, 정말 들려지는 소식이 참 힘든,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서로 이전 두고 비난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이 시기에, 비전이 사라진 이 시기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시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것,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았다, 그 말이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버텼는가? 다윗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힘썼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버텼는가? 첫 번째,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냥 광야 같은 곳, 그런 단어가 아니고 실제 광야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어요. 사울 왕이 추격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한 압살롬, 친아들 압살롬의 추격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내였던 그녀의 아버지 장인의 추격, 좋은 관계였지만 왕권에 있어서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구체적인지는 못하지만 두 번의 광야를 겪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10년, 압살롬 때문에 또 몇 년. 참 인생 긴 것 같지만 광야에 보낸 시간만 10년이 넘어요. 장인과 친아들에 의해서 공격당했던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는 광야가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광야에 있었어요. 물이 없는 곳, 먹을 곳이 없는 곳, 또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기 친아들한테 왕권을 찬탈당하고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에 광야길이라는 것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은 명분이나 있죠. 자기는 잘못은 없으니까. 하지만 아들 잘못 키워서 아들이 자기네 왕권을 찬탈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다윗이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광야에 있었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갈망한다고 말하는데 목말라서 물을 갈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배고파서 음식을 갈망한다고 말하지 않고 애타게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마흐란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를 짓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그만큼 갈급함을 찾고 싶었던 그 단어 하나를 쓴 거예요. 후대에 이걸 바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표현을 드릴지를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숨겨진 비밀인 거죠. 쉽게 말을 내뱉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어가 쏟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 이 글귀 하나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찾았다는 것,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단어를 찾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찬양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근본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나 좋으려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찬양도 슬프거나 힘들면 찬양 부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진짜 하나님께 내 갈망을 표현하고 싶은 그 단어를 찾아 헤매인 거죠. 주님 찾아 헤매이듯.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찬양이 이 광야에서 가능했을까? 제가 보기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목말라 해야 할 그 무엇인지 아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아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목마르고 하나님이 배고프고, 다윗은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지, 무엇에 배고파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갈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3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대요. 말이 쉽죠. 여러분, 이 생명 유지해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어제 아프가니스탄 아이를 왜 던졌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죠. 부모는 죽어도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데, 아니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근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단 1초라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분, 생명의 창조자라고 하시는 분,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계신 분, 생명의 심판자라고 하시는 분,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의 생명의 이유가 됩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했죠. 우리도 알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에 많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떠올렸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걸 생각해 봤어요. 뜬금없이 성소에서 하나님 뵌 것이 뭐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것을 왜 떠올렸지? 뭐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것,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그것을 광야에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감흥이 있었고 없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그분을 드러내 주셨던 그 영광의 임재를 이 광야에서 떠올렸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구름이 빽빽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드러났겠지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어떤 분이야 뭐 감흥이 있었겠지만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시점에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왜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영광스러운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자기가 어떤 집에서 난 자기가 알아요? 예? 자기 왕의 아들인지 자기가 아냐고요? 모르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에 그 영광을 몰랐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광야의 자리에서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셨던 그 영광의 순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절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뭘 원해요? 지금 내 문제, 내가 처한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사울이 빨리 죽는 것이고 저 압살롬이 죽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압살롬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에 정신 팔려 있는가? 63편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여러분. 가끔 이런 고백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그 순간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광야에 와서 하는 거죠.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여겼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뻐서 어쩔 줄만 몰랐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때가 생각난 거죠. 그럼 그때를 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의 자리는 심플해지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왜요? 물을 얻을 수 없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구원자고 생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다윗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 가장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입과 그 음식을 먹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막 연신 맛있다는 말이 나오듯이 그 입술로 그 만족함을 표현하듯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침상에서 이루어져서 밤을 지새워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문자대로 하면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런 말이 될까요? 결코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밤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밤에 뭐가 기억나나요?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잠이 안 오죠 사실.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밤, 죽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지 좋은 생각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만족한다고 말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을 지새웠을 수 있나요?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종자가 다른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원망합니다. 누가 되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면 밤을 지새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우리는요? 네, 우리도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뭐 하십니까? 광야의 자리로 내몰려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모든 힘을 빼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63편을 읽는 거예요. 아, 다윗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근데 그는 하나님을 택했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렸고, 그는 말씀을 기억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록됐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왜 썼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내 입술로 뭘 말하고 있고 무엇을 자꾸 되뇌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다른 성경은 나의 영혼은 당신의 뒤를 따르며 당신의 손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생명의 주님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잡은 게 아니고, 생명의 창조자요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구 잡은 게 아니고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하나님 잡고 돈도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잡으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만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잡고 딴 뭐 잡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우리 수아가 위기에 빠지면 수아 잡고 내가 딴짓 하겠습니까? 오직 수아만을 잡죠. 그것처럼 나만을 잡으실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잡으셔야죠.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잡아준다. 이 오른손은 왼손은 안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른손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손이란 표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른손이란 표현으로 사용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롭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냐? 원수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원수들이 들어갈 땅의 깊은 곳, 스올, 무덤, 지옥을 의미하죠. 근데 그들은 여우들의 한 끼 식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 무덤이라는 단어죠. 여우들이란 단어는 슈알림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스올과 슈알림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스올과 슈알림의 해를 입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왕 이야기가 왜 나오지 갑자기? 우리 왕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에게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이셔야만 백성에게 소망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 자비를 바라고 붙들고 살아야만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딸린 식구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연결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고, 광야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개인의 말씀에 적용할 때 결과를 확신하면서, 근데 여러분 모르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뭐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승리하시겠지. 잘 보세요. 광야에 있는 다윗을 보는 3자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멋있죠.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빛나 자매가 다윗의 입장에 싹 들어가서 진짜 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간 인생에서 내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승리로 점철될 걸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확신에 차서 노래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구경하는 거는 쉬운데 자기가 진짜 그 상황에 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관계해야 합니다. 광야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죠.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결과를 확신하면서 나의 대적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수월에 집어넣고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렇게 노래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끈끈하게 연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주 심플해집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다 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주 심플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지 않을 것인가. 광야에서 딱 두 가지만 펼쳐집니다.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경험해봤죠? 힘들 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낭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에 더 집중하여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이 광야에서 그분의 영광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딱 두 가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힌트는, 요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나 하나쯤이야, 내가 딱 죽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겠지.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데 그냥 죽어버려야죠. 아들이 자기를 죽으러 쫓아오고 내 인생 너무 비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가 왕권을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그 수치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계속 왕해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당해라.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연결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당신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을 좀 배고파해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찬양하며 묵상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버티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갈망하고 노래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막 노래 부르는 건가요? 저는 오늘 다윗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말 참 징하게 안 들으시는데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들어보세요. 관계적 시간 경영을 쓰신 황병구 집사님, 그분께서 했던 말씀이죠. 인격을 향한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 인격을 향한 글쓰기가 가져오는 결과는 사건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큐티 일기를 쓴다거나 어쨌든 글쓰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걸 읽게 되면 반응하게 되고 사건이 생기고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의 시간으로, 고독의 시간에서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자꾸 찾은 그 한 단어, 갈망한다는 그 단어를 찾아서 시를 기록해서, 지금은 타이핑 치면 되지만 당신은 그 글 한자 쓰는 게 힘든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글자 찾아서 이 시를 기록해서 2021년 우리에게 읽혀주신 다윗의 공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필요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시고 격려의 글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블로그에 감사의 글을 공개할까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포스팅도 2년째 진행해 오면서 그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만 생각할 것입니다. 과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우리가 현재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광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코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백성을 위하여 참고 인내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남아래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분이 계시고 소망을 얻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포스팅 보낼 때마다 후원금을 보내시고 보내세요.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한 전사님이 보내셨더라고요. 매달은 못 보내지만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작다고. 근데 저는 너무 크게 보였어요.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으로서 사역하면서 얼마의 페이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 글을 읽고 난 이후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도와야겠구나,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본인의 사역에도 힘이 되시겠죠.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도 아니고 우리끼리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티시는 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글을 적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은 교우들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배부른 나라인데 우리나라 밖에 미얀마의 상황,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나라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돈을 보내 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죠. 실제 기도가 됩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전 적극적인 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MMTS 과정을 하는 것과 PSP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국내에서 세계 선교로 눈이 바뀌는 것. 국내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그것을 갖는 것이 돈을 보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나중에 돈도 보내고 정말 매일 기도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심플한 인생 살아라. 너의 입술로 나를 찬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